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1절로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선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명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정치적인 메시아로 추앙받는 것을 경계하시면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에 소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수님은 지혜롭게 행동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일들을 다 부딪힌다고 해서만 좋은 것은 아니겠죠. 모든 매사에 시시비비를 가려야지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피하는 것도 지혜로운 일이고 현명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이 지혜로움을 어떻게 나타내야 할까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권면하지요. 예수님, 그렇게 숨어 계시지만 마시고 세상에 자기 자신을, 당신을 좀 드러내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아멘. 이 일을 하려면 자신을 좀 세상에 나타내야 한다라고 동생들이 이야기합니다. 늘 많은 사람이 따르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촌구석에 있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칭찬과 명성을 얻기 위해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자기 이름을 내는데 연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기꺼이 묻혀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 항상 성도는 그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봉사자들, 특별히 일꾼들은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실 문제가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시끄러워지는 이유는 봉사를 많이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봉사를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깨가 올라가요. 봉사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 심리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섭섭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에 연연해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묵묵하게 겸손하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낮추면, 겸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든 봉사자들이, 모든 일꾼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을 꼭 믿으시면서 묵묵하게, 겸손하게, 지혜롭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5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이들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훗날 동생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도는 불신 가족 가운데서도 그래서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때에 우리 가족을 모두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다음 주면은 우리가 또 명절을 맞이해서 일가 친척들을 다 만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도 있을 거예요.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자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꼭 응답이 올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도록 촉구하시기에 유대인들로부터 당연히 무엇을 받았을까요? 미움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자기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아이 뭐 그렇게 유별나게 살아. 그냥 우리랑 같이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신앙을 지키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 세상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그 반대로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는 것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박해와 미움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부러 이 세상과 척을 지고 등을 지고 살 필요는 없겠죠. 하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니라 소금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은 다른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후에 예수님이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10절 말씀을 보세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어떻게 가셨다고요? 은밀히 가셨다고요. 공개적으로 대중의 환영을 받는 상황과 유대교 지도자들과의 전면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어요. 성도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칭찬과 인기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난도 받을 수 있어요. 성도는 그때마다 오늘 이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무리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두려워 공개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13절 말씀.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수님이 옳습니다. 예수님이 맞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기가 두려웠던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사람인지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인지 자신의 생각을
표명하지 못했던 것이죠. 진리의 편에 확고하게 서지도 못하고 세상에 끈도 놓지 못하는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안전을 걸 만큼 예수님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보지 못했던 거예요. 성도는 수금거림과 의심의 현장 속에서도 묵묵히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세상에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을 외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형제들의 인간적인 요구를 거절하신 뒤에 은밀하게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일시적인 인기나 명성을 얻거나 혹은 그 반대로 불필요하게 충돌하는 상황을 지혜롭게 피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13일째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동현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묵묵히 지혜롭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높아지고 싶은 마음, 자랑하고 싶은 마음,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 마음,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 섬기는 마음을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아름답고 든든히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수련회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1청년부가 오늘 마치고 또 2청년부가 시작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청년회 때 하나님을 꼭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미래를, 그들의 비전을 주님과 함께 세워나가는 당당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상에 계실 때, 요양원에 계실 때 외롭지 않도록, 쓸쓸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까지 천국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굳세게 살아가시는 우리 어르신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픈 마음을 가지고 몸의 질병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두 손 들어 기도할 때 하늘문 넓게 여시고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